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 10절부터 기록된 말씀은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다윗과 함께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있겠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고 그 모든 재물을,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세팅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편 27편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그 마음이 좀 기록된 듯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멋있게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건물보다도 잘 짓고 싶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어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가진 금과 은과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드렸어도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모함과 진실함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또 22절부터 계속 기록을 내려가다 보면 백성들까지도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예물들을 다 기꺼이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진심 어린 고백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보통 연애할 때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까? 저는 연애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랬지만, 제가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제가 고백을 했을까요? 와이프가 고백을 했을까요? 고백은 남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그런 거잖아요. 이 남녀 사이의 고백은 굉장히 달달한 거, 그리고 뭔가 좀 낯뜨겁고 부끄러우면서도 받으면 왠지 좋은 거, 미소가 지어지는 거, 그런 거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러한 달달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없어가지고 이 예배 전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누가 고백했냐고,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안 했고 와이프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결혼한다, 이렇게 좀 저의 결혼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설레었던 고백을 받았습니다. 잠자기 전에 둘째 아들이 저희 얼굴을 이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빠가 좋아. 결혼할 때보다 더 설레었어요. 이 영상을 와이프가 보고 있으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고, 미갈과 결혼하기도 했고, 죄를 범한 것이지만 바세바라는 여인, 결혼한 여인을 사랑하고 흠모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백을 했을 텐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했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수많은 고백들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그 중에 한 편, 시편 8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록해 내려갑니다. 시편 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제 여기부터는 4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는 자신의 고통 중에 하나님, 저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고백의 시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쁨도, 감사를 고백하는 시들도 기록해 내려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는 목동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형들과는 다른 삶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이 다윗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형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밖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한 사람이 소중한 분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집안에 존귀한 자들은 다 인정받는 자들은 불러 모았을 텐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도 조금 하찮게 혹은 천대받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자,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자, 하나님을 따랐던 자, 순종했던 자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피 흘림이 전쟁을 한 것이, 사람을 죽인 것이 다윗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였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주어진 상황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듣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물품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준비했는데 짓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탄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몇 가지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행동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스토리는 크게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된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의 삶은 더 작게 나눠본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는 사건, 그리고 골리앗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투했던 장면,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건,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을 치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 다윗은 그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실했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다윗이 양을 칠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예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17살 어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시기예요. 그러면 청소년의 시기에 사자와 곰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담력과 실력을 키웠다면 이 수염을 잡고 이렇게 찢었다, 이거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양을 지키기 위한 다윗의 태도가 그 표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양을 지키라라는 임무를 주었을 때 그 임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물맷돌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력을 키웠다, 그리고 골리앗을 맞췄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다윗은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전쟁에서 수많은 경험이 있는 그 골리앗과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의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모든 상황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과 그 방패를 가지고 나와 맞서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던 나이도 이 청소년 시기였다는 것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7살, 18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의 교회, 그 시골에 있는 교회, 청소년 한 명도 없는 그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은 저기 접어두고 그냥 학교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 예배만 출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양떼를 치는 하찮은 일을 하는 자였지만 그 자신이 살아왔던 17년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욕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담대함, 영적인 거룩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일에 충실한 자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세 번째는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했는가?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된 이후에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적으로 피해 다니죠. 동굴로도 피하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블레셋 나라에 가서 1년 4개월을 미친 듯이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 10절 이렇게 자신은 삶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 자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비록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면 그 상황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수용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없으셨으면 아무리 자신의 삶이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만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대했던 다윗. 이렇게 다윗은 잘 살았던 면이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범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판단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살인을 했던 것은 밧세바라는 결혼한 그 여인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빠진 거죠.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강점은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그 즉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사건 앞에 그 모든 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밧세바를 범하는 죄, 그 간음하는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은 이 자신이 다윗이 죄를 깨달을 만큼의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는데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취했습니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말에 다윗은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 나에게 나의 이 인생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 무언가 발끈하는 게 인간의 첫 번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가 몇 명인가 계수합니다. 그 인원이 130만 명, 군인이 130만 명이라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행동을 지적할 때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이렇게 다윗은 그 선지자의 지적에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를 한 게 뭐가 큰 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했던 그 행동이 너는 죄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삶의 유혹에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범했던 죄악들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나약함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꾸자꾸 결단이 허물어지고 넘어지는, 그리고 영적인 삶에 실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고백의 자리,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들,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점이 많은 자였어요. 그리고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 다윗도 실패와 단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자신의 실수와 단점을 보완했던 이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 바로 회개와 돌아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의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또 우리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죄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민감하게 또 돌아설 만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아서 자꾸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 다윗도 넘어지긴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한 가지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 시간이 지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그리고 다른 민족의 조공을 받으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가 와서 말한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하고 가르칠 때죠.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기적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의 삶을 책망하며 도전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의 방식을 재정비할 그러한 요소들로 나에게 때로는 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반응하는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함께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금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또 내가 무언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때로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 정욕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순간순간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고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마음이 생각이 정화되고 힐링이 되는 것.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나의 분노했던 감정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혼자 그 감정을 끌어안고 있었으면 여전히 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과 나에게 주시는 연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러한 연락과 사람들의 이야기와 나에게 주는 우리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비합니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속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삶의 이유는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며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의 삶의 어려움과 죄의 연장에 놓일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